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만나고 강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그 체험하고 변화된 날들을 기념하는 그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교회가 되게 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약의 절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 깨끗한 샘교회 목사님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인데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예요. 누가 보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시든 그 이상입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뜯어봤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제 이름도 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소랑 교회 이름만 아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빽빽하게 적힌 이 내용이 앞뒷장으로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예요. 본인을 60대 권사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신 이분이 복음에 관해 본인이 알고 계신 내용들을 저에게 적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게 복사본인 걸 보니까 막 하나 써서 계속 복사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보내신 것 같아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받으시고 악한 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라 였습니다. 이미 이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으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 가십시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분이 알고 계신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일부 맞는 부분이죠. 근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 편지를 딱 받고 처음에는 이게 뭘까 막 이렇게 막 엄청 긴장한 마음으로 읽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한 교회를 개척해서 오케이를 하고 있는 교회에 이름도 없이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막 나열해가지고는 복음이 이런 거니까 목사님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작은 개척교회라고 무시하나. 이게 보자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도 안 받고 무슨 목회하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질책받는 그런 느낌이죠. 말씀에 대해서 나름 정규 신학대학원도 졸업하고 계속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목회자에게 성령 받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되게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버리고 말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이 편지가 왜 내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일까? 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저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 저에게 이 편지가 도착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다시 꼼꼼히 이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교보제로 또 보내셨구나.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이런 편지가 도착했다는 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혹시 베드로후서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부교제로 삼게 해 주시려고 그 미장원 그분 아시죠? 특별 계시 받으셔가지고 특별 목회하신다는 그 미장원 그 사장님. 네, 그분 생각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교보제를 또 보내주셔서 이런 편지를 직접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해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지만 사탄 마귀와 싸워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옳은 말인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하나님과 사탄을 굉장히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성령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사탄 마귀한테 믿음 뺏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사탄 마귀가 그냥 냅다 집어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별거 아닌 믿음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분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저에게 성령 받으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은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도 안 두렵거든요. 사탄 마귀가 왜 두렵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왜 뺏깁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는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무언가 이거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으면 큰일 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복음을 계속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 사탄 마귀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신천지 청년도 만났다고 얘기했었죠. 그 청년과 교제 나올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나니까 특별한 그 계시를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을 뺏기지 않는다. 사탄 마귀가 그 씨앗을 집어먹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에게 성령을 받고 꼭 예수님 믿는다는 건 성령을 받아야만, 간절히 구해서 그걸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분 안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적인 것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죠. 영육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분 안에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본인의 삶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육적인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신비와 영적인 관심이 너무 큰 나머지 일상이 막 무너지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본인이. 중2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지금 60대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가족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계는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온전하고 건강할까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성령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요. 이 외에도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만능처럼 변하는, 성경은 무리하게 해석해서 짜집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본문 말씀, 여기 있는 본문 말씀,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다 뜯어가지고 와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만드는 메시지죠. 이게 가장 이단이 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꼭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단으로 가는 길이죠. 정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이 개인적인 구원, 영혼 구원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공동체적인 구원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교회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죠. 예전에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그때 미장원 특수목회 선교사님이라고 본인 자칭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굉장히 비슷한 주장을 하죠. 성경을 직접 써요, 본인이. 나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런 분의 메시지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만 남죠.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부터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운 거야.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그 생명이 어떻게 나 혼자만 남게 만드냐고요. 그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죠. 성령 강림의 결과는 혼자만 경험하고 특별하고 신비하게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 본문 말씀만 봐도 그래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본문 말씀요. 사람들에게 강력한 힘과 능력과 초월적인 이런 신적인 파워가 막 임해서 우리가 슈퍼맨처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은. 막 신령한 지식을 막 사람들도 모르고 성경에도 없는 막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온갖 다른 말로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은사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왜 주시냐면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 그걸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성령 강림의 결과가 교회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내는데 함께 사용되지 않으면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성령 충만이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은요, 그냥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을 성령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세우신 거, 그게 뭐예요? 이 땅에 남기신 거,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말씀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성령 강림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래서 탄생하게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강림이고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교회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교회를 이루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드러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결국 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탄으로부터 온 그런 메시지입니다. 죄의 고백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고백이 늘어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죠. 자유케 되는 이들이 늘어나고 세상을 사랑하던 이들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로 내가 따르겠다고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그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시는 일이 결과인 것입니다. 이 시대 복음주의자,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했었는데 못 읽었죠.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의 5챕터에서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챕터를 쓰셨습니다. 거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교회가 일반적인 공동체에서 나눈 일반적인 교제, 사귐과 다른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코이노니아로서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코이노니아거든요.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나누는 그 코이노니아의 교제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함께 공유하는 공동 유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 나누어준 공동 봉사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호 나누는 상호 책임이 있다. 이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삼위 하나님께 속한 이 코이노니아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 유산입니다. 뭘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모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 함께 뭔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적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나도 삼위 하나님 갖고 있고 너도 삼위 하나님을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함께 소유하고 있는 그것, 그게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도 소유하고 있고 나도 소유하고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것, 삼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공동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게 공동 봉사죠.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다 나눠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나누냐? 우리가 받은 걸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것이죠. 그게 공동 봉사예요. 이거 두 가지는, 이 공동 봉사는 이게 뭘로 나누냐면 오늘 함께 나눌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풍요해지는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이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공동 소유와 공동 봉사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곳을 바라보죠. 그게 사랑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 나온 일부라고 해요.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서로 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도 사랑이란 함께 공동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함께 바라보는 것만 있으면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교제가 온전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말씀하셨던 상호 책임이에요.
공동유산과 공동봉사는 이 십자가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십자가로 말하면 이 이웃사랑은 뭘까요? 상호 책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성령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향해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 십자가의 원리가 여기에서도 등장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서 서로 만약에 사랑하게 된다면 소극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서로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악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서로를 물어뜯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러면 적극적인 면으로 서로에 더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더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훈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의 정신이 코이노니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잘 묵상해 보면요. 거기에도 동일한 패턴의 원리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요. 자기의 물건들을 통용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앞에 전자 두 개가 없이 계속 나눔만 하다가 깨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죠.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 없이 서로 사랑하면 깨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서로를 향해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권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올바른 방향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요한서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코이노니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과 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얽매이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 나왔죠.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는 것과 요한서신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은요, 목표는 풍성히 얻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걸 뺏길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어. 더 기쁨 가운데, 더 사랑 가운데 그 기쁨 풍성히 얻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 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나타난 결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은 결과로 사귐을 갖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 이것을 쓰는 거라고요. 기쁨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막 뭘 해야 된다, 이걸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해서 성령 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한은 교회란 코이노니아다라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사귐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됨의 사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드신 교회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예요. 사귐을 갖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유는 두 가지 자유가 온전히 있을 때 진정으로 온전해집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무엇을 향한 자유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죠. 애굽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자유, 갈 수 있는 자유. 그 두 가지가 온전해질 때 복되고 가장 기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란 무엇이냐?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나온 부름받은 교회,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란 세상,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에게 복음으로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래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부름만 받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부름만 받으면 출애굽만 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타락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다음 뭘까요? 무엇으로 들어가는 자유, 그리고 무엇으로 부름받은 그 교회인 것이죠. 모임인 것이죠. 그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 교제, 사귐 가운데로 부름받은 자들, 그게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가 함께 있어야 이 개념이 함께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 하나인데 따로 설명한 거예요. 칭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칭의를 우리에게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화를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처럼 이 두 개가 나뉘어서 성화 없어도 되지, 칭의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굉장히 강팍해지는 거예요. 나 천국 티켓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된다고요. 인간의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나눔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라보고, 이런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와 이 코이노니아가 함께 건강하게 균형 잡혀 가면서 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계속 그 일만 하십니다. 장풍 쏘고 넘어지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뭐 이런 일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하시겠죠.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사랑과 돌봄과 나눔과 섬김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서로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그럼 그 사귐의 목적은 뭘까요? 이게 왜 우리에게 이 사귐을 갖게 하시고 여기로 초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 계속 깨지는 관계들이 일어납니다. 젊은 가정들이 각자의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사귐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죠. 연애를 합니다. 서로 사귐을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언약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요? 더 알고 싶으니까. 내가 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니까요. 그게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갖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결혼하죠? 하나됨을 이루죠. 그럼 뭘 합니까? 더 가까워지고 그 대상과 시간을 더 많이 함께하는 것이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원하는지 파악하죠. 세밀하게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좋아하는 것,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귐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됩니다. 근데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쁘다고 하죠. 연애해보신 분들은 연애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 해보신 것처럼 한때는 그랬지. 약간 이런 느낌이십니까? 원래 사랑의 교제, 사랑의 사귐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결과, 사귐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은요. 생명이 탄생합니다.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사귐과 교제 안에서 마지막에는 생명이 태어납니다. 우리 자기 사랑의 코이노니아, 여기에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이면 못해요. 깨져요. 왜? 나 계속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몰랐어? 이거 미리미리 좀 파악 좀 잘 좀 하지. 이러면 사랑이 됩니까? 그 사랑 깨지는 것이죠. 니나 잘하세요. 코이노니아의 결과.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만들어내면,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의 결과는 생명이 탄생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최종적 목표는 기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볼까요? 3절부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 목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목표죠. 우리 서원 형제 가정이 하루가 태어났죠. 두 사람의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교제가 사랑 안에서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쁨과 환희가 그 가정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채성이의 탄생도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죠. 우리 채성이 환영합니다. 들어왔나요? 네. 코이노니아는 그런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희생하는 것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고 기쁨이라 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삶을 향해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탄생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 창조된 백성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새 이스라엘 백성된, 새 언약 백성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신약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쁨은 사귐에서 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기쁨들이 안 누려지는 것일까요? 잘 누려지십니까? 잘 안 누려지시죠? 왜 안 누려지는 걸까요? 기쁨은 사귐에서 옵니다. 인생의 목적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다 알아요. 모든 인간이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왜곡돼서 사귀는 것이죠. 돈, 이념, 권력, 도박, 약물, 술, 운동, 이성, 애국심, SNS, 우리가 겪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된 사귐을 통해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누린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귐 안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왜곡된 사귐, 변질된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말고 여기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다 다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귐, 그 왜곡된 사귐으로부터 오는 왜곡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사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풍요로움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도 연결되려고 하고 밤새 음란물이나 유튜브나 쇼핑이나 게임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사귐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는 그 생명이 오로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귐에 왜곡된 사귐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재해 계심에도 그 생명과 그 연합과 사귐을 통해 풍요롭고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의 연합과 그 사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요를, 기쁨을,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이중적인 마음이 그 야고보서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도 나뉜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버린 마음입니다. 이것을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해 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나님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다른 것들도 그 부스럭이라도 좀 얻어보려고, 거기서 만족을 좀 누려보려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을 에클레시아, 끄집어내셔서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코이노니아로 부르신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 잘못된 사귐은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변질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그 왜곡된 기쁨을 버리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풍요로운 삶과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진정한 사랑 안에서 올바른 사귐을 나누도록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고 추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 안에 있는 풍요로운 사랑과 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안에 초대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을 서로를 향해 계속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전하고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함께 소유하고 함께 성찬 가운데서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예배와 교제와 성례를 통해 함께 나눌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더 섬기게 되고 서로를 더 돌아보게 만드실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상호 책임을 지는 코이노니아의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깨끗한 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성령 안에서 그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만족과 참 소망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